지역으로 가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마드리칼 지역으로 가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마드리칼 지역에는 왕의 별장이 있었어요. 좋은 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가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겁이 나서 거기를 21년 동안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22년째 되던 해에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길에 올랐습니다. 1박 2일 사냥을 하면서 아주 깊은 산골까지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참 그 지역이 풍광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동네 이름이 뭐냐? 여기 동네 이름은 마드칼레입니다. 그랬어요. 그 마드칼레라는 말을 듣고 말 위에 타 있던 왕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마드리칼에 가지 말라 그랬지 마드칼레는 아니거든요. 지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발음에 혼동이 와가지고 전혀 다른 이름이고 다른 곳인데도 착각을 해서 말 위에서 벌벌벌 떨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20여 년을 그렇게 벌벌 떨며 살다가 결국은 그 두려움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 감정이 특별히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두려움, 공포심,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조심하지 못하다가 떨어져 죽고 말지. 밤길에 혼자 걸어갈 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더 조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 보존과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돼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돼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두려움의 감정이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변질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질돼 버린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그 10절,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 43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 자녀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도 없었어요. 근심도 없었어요. 불안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의 선물이 다양한데 그 중에 평안, 불안이 아니라 평안,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빌미만 주어지면, 어떤 건수만 되면 마귀는 그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더 죄의식에 괴롭힘을 당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느냐? 외롭고 약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창세기 26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창세기 2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 아버지 아브람도 아내 사례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누이라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왕이 알고는 왜 네 아내면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럴 때 이삭이 한 말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죽게 될까 두려워서. 약할 때 또 외로울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담대히 요구하지요. 또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율법대로 계명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곧 이제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두려워했지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10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관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급박하고 약하고 내게 어떤 위기가 초래되어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저 그 두려움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록 내가 약하지만은 설령 내가 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해지는 사람도 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 사자들과 맞닥뜨려 싸워야 하고 맹수들에게서 빼앗긴 그 양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다윗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이고 낭망이 되는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최고의 절망적 상태.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싹 그냥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의 모습이 없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그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해요.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도 많아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니엘과 같이 또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래가 불확실할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동물 세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는 문명이라는 게 없지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염려가 많고 불안이 크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이 걱정이고, 또 대학 들어가면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이 걱정이고, 뭐 결혼 걱정부터 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약속이 돼 있지 않다 보니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그 불확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다 보니 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들대로 또 불안함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안함이 있고, 노년의 분들은 또 노년의 분대로 불안함, 두려움이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불안해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한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이 갑자기 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염려거리를 오히려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좀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염려해야지요.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염려해야지요. 그런데 밤을 새워가면서, 아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염려하고 했는데도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아요. 시대는 항상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내일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능력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렇게 썼어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육신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까지 걸어 잠궜어요. 두려워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베드로를 강사로 모시고 집회하는 동안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했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보니까 똑같은 베드로요, 똑같은 도마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바뀐 것이 있어요.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감정으로 될 일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둘 중에 하나지요. 미쳤든지 정신이 나가서 그냥 진짜 미쳤든지
아니면 무슨 강력한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정신이 나가고 미쳤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담대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그 초대 수제자 중에 3명이었던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수양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한 결단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단이나 수양은 잠시 잠깐은 유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핍박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될 때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나미스,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시편 2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태연하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쟁에서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길을 쓰고 싸워도 부족한 판국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넉나간 사람처럼 아이고 예수 믿다가 저게 돌았구나, 넉나간 사람처럼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또 돌아가서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다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절제하는 마음. 여기 절제하는 마음은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지키는 힘, 이게 근신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셀프 컨트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벌벌 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경황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렸지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도 자기 통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4절. 사무엘상 17장 24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자, 왕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근신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셀프 컨트롤이 된 거예요. 자기 통제의 비결은 요수아 1장 6절로 9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요수아 1장 6절로 9절. 요수아 1장 구약성경 319페이지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첫째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의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만 너희가 확실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원주민들이 있고 안악자손 자이언트들이 있고 엄청난 힘들이 너희를 억압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확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때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 들어와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잘 이겨냈습니다마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면서 죽게 됐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게 되니까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그 아람 군대 위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게하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금 그렇게 촐랑대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곧 죽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던 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천군 천사를 보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출동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와 그 어려운 난국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해결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임마누엘의 확신과 내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저 조그만 문제만 터지면 아이고 야단하고 울고불고 야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태연했던 것처럼 오히려 골리앗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불안해했어. 나를 개처럼 여기고 개 잡으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느냐? 그 말은
비꼬고 비웃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장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불안함이 그 속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다윗은 의연했지만 골리앗은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의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말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때 두려움은 절대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신약에는 사랑으로 조금 개념이 달라졌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에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잠궈 놓으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영으로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친구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